아멘. 독수리가 모이는 곳, 결론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비 대학을 나온 젊은이 20대가 폐암 말기로, 이 폐암은 원래 증상이 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저희가 원주민 선교 사역을 같이 하시다가 판정을 받고 6개월도 못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신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 그리고 당신의 삶이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연극이기 때문에 그 15분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요새 그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옛날에는 깨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모습이 어떨까? 15분 남은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뭘 하면서 살았을까 정리하는데 5분 걸렸습니다. 근데 남은 10분 사이에 전보 하나가 날라들더니, 억만장자인 삼촌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마지막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2, 3분 정도 있다가 또 전보가 또 날라듭니다. 당신이 이 대학에서 최고의 논문, 거기 논문상 없죠.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고 5분 정도 남았는데,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사랑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늘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귀 하나가 보보시도량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게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 일들을 깨닫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을 때도 있지만 깨닫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물어보면 처음 오신 분들과 오래 믿으신 분이 분명히 이게 다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0번, 15번 전할 때마다 이게 새로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게 이단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는데,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른 몽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저희도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그 원주민 마을에 그 청년들이 이렇게 돌을 들어서 이거 던져가지고 그때 우리 여호권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여기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티벳 같은 데 선교 나가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당이 와서 이렇게 보고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러면 허리를 톡 끊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습니다. 티벳 위에 그 바위, 그 재물을 드리는 곳이죠. 좀 부자들은 우리가 이게 생선에 칼집을 내듯이 고기에다 칼집을 내듯이 칼집을 내서 이게 독수리들이 와서 먹도록 그러니까 장대 위에 높이 매달으면 원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릴 때 거의 매달린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십자가 매달리면 보통 한 3일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똑 끊어버리면 숨골 이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죽어도 하루 이상 그 위에서 독수리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 위에다 놓으면 독수리들이 하루 정도면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 죽은 것은 먹지만 썩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회장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게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 길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생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의 모습과 어제의 생각 속에 오늘을 살아가면 그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멸하실 때 홍수 때문에 인간이 멸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뜻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왕의 부하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보냈을 때 너희들이 돌로 쳐 죽였고 전하는 자를,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다.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품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어느 때 종말이 옵니까?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종말과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23절.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의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일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과 사명 속에 나가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시간들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는 25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58, 60년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6년 살다 왔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심판에.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같이 오듯이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는 것이 축복이고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좋은 집에 살아도 이거는 썩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걸 잠들어 있다, 죽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죽음의 독수리들이 달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사에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 같아도 제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긴 뒤죽박죽 복잡한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 계시고 역사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혼돈이 아니라 막막한 어둠인 것 같지만 핸들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향으로 역사의 경륜과 섭리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섭리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스크바의 한 수도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에 그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닌 동상이 이렇게 내려질 때 통독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반도도 지금 핵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유엔이 난리가 났습니까? 셋째,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 유토피아의 세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환난과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환난과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믿는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제 어두웠고 새벽이 이제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었고 새벽이 오고 있으니까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어둠의 짐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살아갈 때에 고난이라는 것도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은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자유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물러갔다고 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독이 무너지기 전에 이분들이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정교회 같은 경우는 2번씩 드리고 뭐 이슬람 사원이야 매 시간마다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통독이 되고 나니까 통독이 되기 전에 나오던 사람들의 2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막상 자유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가득하던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짐 베이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이 사람이 설교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수백만 명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에어컨 강아지 집에다가도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디즈니랜드 같은 그 유락시설을 만들고 혼자서 그거를 다 즐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45년형을 받는데 너무 모범수로 다시 나오니까 모범수로 나오니까 5년 정도 있다가 모범수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더니 오른쪽 눈을 예수님께서 빼셔서 자기 눈에다 오른쪽을 눈을 띄워주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라라. 이 사람이 개전해서 회개해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의 번쩍임과 같이 서쪽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자들의 특징은 자기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도 이 캐나다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함을 일시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한 신앙관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한편으로 왜 당신은 아는데 내가 모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는데 왜 캐나다에 있는 교회는 모르겠냐는 거예요.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도 주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다시 오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28절 보시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아까도 말씀드린 독수리는 시체를 먹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빠릅니다. 죽음이 아주 빠르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일시적으로 너무 빠르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오듯이 우리의 죽음도 그 누구도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종말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건 종말론적이다. 주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왜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다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는 살아있는 자를 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서 비실비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혼들은 정말 썩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남은 것은 육체적인 욕망과 마귀의 욕망, 악마적인 것들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툭 건드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믿음이 있는 곳. 그래서 자꾸 소그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썩어질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은 툭 건들면 쓰러집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신사참배 때
시골교회 장로님에게 일본 순사가 와서 계속 신사참배하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하루는 그 장로님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성 통곡을 하시더래요. 일본 순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시체처럼 살아가면 당신 같은 똥파리가 나에게 계속 달려와서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더 생명을 살리고 더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장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장례식을 가보면요,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정말 쓸쓸한 장례식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 목사가 설교하기가 애매한, 하늘나라 간 영혼들의 예배는 정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화려해도 집례하면서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보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성을 사하게 해주겠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기경이요, 미국 텍사스주의 추기경이었던 조셉 버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김수환 추기경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 편지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다가올 세상의 주님과 더욱 친밀히 일치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내가 본향에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정과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더 기대되어지고 더 소망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이분이 김수환 추기경에도 보냈는데 그 비서였던 그 몬시놀이라고 하는 분이 슬픔에 빠져 막 우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네. 나 자신도 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 만날 기쁨이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독수리가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모여서 시험과 시련이 크더라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기쁨과 감사 속에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독수리조차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참된 인생 살아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갈 때 더 이상의 독수리들이 우리를 모이지 않고 죽음을 이겨나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기로 변화되어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